다시 한번 우리 사람의 이 귀한 연주, 너무나도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은서자매가 그 어렵다는 휴스턴 심포니 정단원으로 이렇게 합격을 당당히 해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공연 비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연 비자가 속히 나와야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비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년 우리 첫 주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2026년도 한 해에는 작년보다 하나님 나은 그런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년보다 나은 그러한 성품과 작년보다 나은 그러한 신앙과 작년보다 나은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삶으로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면서 가야 될 그런 주제요 표입니다. 비전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이 말씀으로 삼으로 해서 무브먼트 운동을 좀 우리가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1일 1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1일 1선.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한번 해보자. 하루에 한 가지씩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계속해서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메모를 해도 좋고, 어디다 뭐 일기장도 만들어서 내가 오늘 하루 착한 일 뭐 하나 했나. 성도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유심히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성품과 인격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 이 정도 한번 하루 이거 내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착한 일 한번 이건 한번 해보자.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자꾸 만들어 보라는 소리예요. 올 한 해는 그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면서 제자가, 예수님의 그런 제자가 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중요하지만은 올 한 해 우리가 이 비전에 맞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올 한 해는 조금 삶에서 조금이라도 한번 살아내보자. 이것만 생각하시고 올 한 해 한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는 허울뿐인 신앙, 껍데기뿐인 신앙, 표면적인 신앙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 한번 조금이라도 닮아가 보는 그런 한 해가 되어보자.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5가지 핵심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월드 비전이라고 부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은 W는 무엇입니까? 워시핑 처치,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O는 오이코스 처치, 소그룹 모임으로 부흥하는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R은 리칭 아웃 처치, 교회 담장을 넘어서는 교회로 구제와 봉사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L은 라이프 기빙 처치라고 해서 살리는 교회,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D는 디사이플링 처치, 제자 삼는 교회로
교육과 훈련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지요. 이 핵심 사역들을 중심으로 한 가지씩 우리는 중점 사역으로 한 해 그 해마다 그 표를 삼아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대 이 핵심 사역 중 마지막 사역으로 디스타이플링 처치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그 비전에 맞춰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말씀으로 삶으로라고 정했고요. 배우고 익힌 말씀들 그리고 가슴에 품은 말씀들이 단지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지향되어지는 것을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지향하고자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보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요, 살아낼 때만 반드시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질 수는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때뿐이에요. 결국 받았던 감동은 어느 순간에 반드시 무덤덤해질 수가 있습니다. 뜨거워졌던 가슴도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질 거예요. 계속 지속되어지지 않아요. 보고 듣는 데서만 그친다면.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살아내게 되면은요,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고, 말씀을 살아내게 되면 우리 삶에서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아낼 때 은혜도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은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다 보면 은혜도 받게 되어지는 거고, 거기서 체험의 신앙을 얻게 되어지게 되고요. 우리 신앙이 힘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체험적인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도 필요한데, 이 체험적인 신앙은 말씀을 살아낼 때에만 얻게 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 체험적인 신앙이 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제자다운 그런 이 말씀에서 나오는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국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와 유혹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요, 이 제자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 전에 다음 주 우리 설교는 우리 강정진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주일 설교를 한번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나눠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후로 몇 주에 걸쳐서 이 제자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점점 더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또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도 중점적으로 이 말씀 교육에 시간을 좀 할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말씀을 단지 올 한 해는 말씀을 좀 알아야지 말씀대로 살던지 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정말 말씀 한번 끝까지 읽어보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율적으로 읽어보라고 하면은 안 읽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마다 지금 저것을 프린아웃 해가지고 저기에다 비치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만 쫓아만 오면은 올 한 해 말씀을 통독하게 되어지고요. 보신 분도 알겠지만 단지 말씀을 통독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같이 그걸 보면서 모르는 걸 공부할 수도 있는 그런 그렇게 만들었지요. 저거를 먼저 시작하시고 또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성경 공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들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쫓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바쁘시더라도 말씀을 더 배우고 말씀으로 무장하겠다는 결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의 첫 번째 발걸음은 이렇게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거두절미하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은 마치 벼락이 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느닷없이 천둥이 치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려져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복음을 설명하려는 것도 설득하려는 것도 없이 그냥 강하게 선포하시는 식으로 이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당황스러우면서도 힘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통쾌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이자 말이자 책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이자 말이자 책이다. 이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를 길이 없다면은 이 말씀이신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나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고 안 계십니다. 이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말씀이 되신 주님뿐이라는 거죠. 말씀이 되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성은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말과 책인 이 성경을 읽는 행위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는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영과 그리고 말씀인 성경과 삶은 하나가 되어져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삶, 이건 다 하나로 묶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접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기도,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듣습니다.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아마 스스로 성경 말씀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열심히 있어야만이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속하게도 이런 모습에 만족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이런 모습에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매우 단호하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대체 야고보 사도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것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것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그것이 정말로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말씀 끝에 아멘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제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아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순종하는가, 얼마나 내가 순종하는가, 이게 신앙의 기준 아닐까요? 지식은 쌓였지만은 나의 삶의 모습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라면은 우리 신앙은 아직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로만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 없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흔히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신앙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신앙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그동안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앙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그 말씀이 네 삶을 바꾸었느냐? 그 말씀이 네 삶을 바꾸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서 그동안 살아오던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바뀌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말씀만이 나의 말씀이고 순종하는 말씀을 붙들 때만 우리는 신앙인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삶에 바뀌어진 것이 그리 많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그래서 서야 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어야만이 우리는 정말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살았던 것이 그동안 믿고 살았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다시 한번 철저히 말씀 앞에서 올해는 한번 무너져 보자. 내가 말씀 앞에서 모든 것 다 자존심이고 나의 살았던 패턴이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올 한 해는 한번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한번 있어 보자. 이런 결단으로 올 한 해 한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나의 태도를 정해 나가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주 지금 일상적인 예를 들지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울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울의 목적 보는 것입니까? 거울은 단순히 얼굴이 보라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고치라고 있는 거지요.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서 있지요. 우리는 거울이 없으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뭐가 묻은 것이 있으면 씻어내고요.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눈곱도 떼는 거고 식사 후에 이에 있어야겠긴 고춧가루도 떼어내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쳐야지요. 또한 거울은 우리의 흐트러진 것들을 고치지요. 우리들은 거울을 보면서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삐뚤어진 게 없나? 넥타이가 바로 메어졌나? 거울을 보면서 다듬습니다. 거울을 봐야만이 흐트러진 모습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정한 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도 거울이 필요하지요.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는 이유가 단정한 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안 하면 몰라보잖아요. 안 하면 몰라보니까는 화장 열심히 하지요. 또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머리 스타일 그리고 오늘 입고 나가는 옷이 어떤지를 다 이렇게 점검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때 조금이라도 단정한 나의 모습을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거울은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치라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고치고 흐트러진 것을 고치고 단정치 못하는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렇듯 거울이 우리의 어떤 육적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도구라면은 말씀은 무엇이에요? 말씀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죠.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의 더러운 죄가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보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그 거울 앞에서 드러납니다. 이 영적인 말씀이란 거울 앞에서는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지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였어요. 더러운 죄가 보였어요. 씻어내야지요. 나의 태도가
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말씀이란 거울 앞에서 보였어요. 바르게 해야지요. 우리의 말과 생각을 다듬어 가야지요. 그렇게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쳐 나가야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찔림도 느끼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삶은 그대로입니다. 씻어내지도 않고 태도를 바르게 하지도 않고 언행을 단정하게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주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성도라면 적어도 1년에 52회의 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금요 성령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2배로 늘어나게 되고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어떤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가끔씩 듣는 설교까지 한다면 그 숫자는 우리가 1년에 말씀 듣는 숫자는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많은 양의 말씀을 들음에도 좀처럼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신비한 거죠. 이상한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교회 문에 나서면은 완전히 잊어버리더라. 그거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인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거울 속에 비춘 내 모습을 보니까 나의 모습이 많이 뒤틀려졌구나, 헝클어져 있구나, 그 모습을 봐요. 죄로 얼룩진 모습이 보입니다. 태도가 정결하지 못하고 단정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내 거울 속에 적나라하게 비춰집니다. 아,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아, 참 정말 더럽네. 이거 정말 고쳐야 되겠네. 야, 나한테 이런 습관 이거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습관 좋지 않구나. 말씀이나 거울 앞에서 분명히 봐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그 순간 깨닫고 태도를 이제 바르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데 거울 앞에서 돌아서는 순간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건망증 환자처럼 무엇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이 여전히 과거와 같은 나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연덕스럽게 말씀을 들은 횟수가 내 믿음의 증표인 양 의기양양하고 그 횟수로 마음에 안위를 받고 나 이만하면 괜찮지 안위를 받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진정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에만 만족해도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오늘의 말씀에서 단호히 no, 단호히 no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태도를 정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대로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귀로 들은 말씀을 손발로 직접 행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을 통해 오는 그 은혜와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까? 그 즉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것이 있다면, 깨달아졌다면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면은요, 반드시 잊어버립니다. 미루면 잊어버려요, 반드시.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나 확신이 든다면 바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뜸들이다 보면은요, 감동 반드시 식어집니다. 그 감동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어져요. 아무리 깊은 감동을 받았어도 내가 손과 발로 행한 것이 없다면은 그 감동은 시간이 지나 보세요. 반드시 식어집니다. 그리고 잊혀져요. 실천을 통해서 살아낼 때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때 그렇게 살아가면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는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며 살아가는 진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식당의 메뉴판, 식당 가보면 아시죠? 수만 가지 메뉴가 있어요. 메뉴판에.
다 먹고 싶죠. 근데 여러분, 메뉴판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수많은 메뉴가 있어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먹어야 배부른 것이지. 차려진 메뉴판만 보고 있다고 해서 배부릅니까? 의사의 처방전을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병이 납니까? 처방대로 치료도 받고 약도 먹어야 병이 나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게 저절로 미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부지런히 행하고 실천할 때에만 그 들었던 은혜가 곧 능력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체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깊이와 힘을 그때야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이 힘이 있었던 거구나. 이래서 이렇게 말씀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하고 적용하고 할 때만 그게 정말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고 체험으로 다가오는 거고 기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이렇게 태도를 정하며 살아갈 줄 아는 올해는 정말 조그만 거 하나라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해주십사,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제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나 복 받기 싫어요 하시는 분 있어요? 다 복 받고 싶다는데 비결이 나와 있네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이 억압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억압한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만 없다면 좀 내 마음대로 살 텐데 말씀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부담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에 제한 받으십니까? 말씀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는 거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이 오히려 우리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는 묶여있던 죄의 습관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부담이기도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의 습관에서부터. 말씀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들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말씀 때문에 비교와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말씀 때문에 분노와 미움의 마음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말씀 때문에 나는 절대로 변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짓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죽음과 끝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말씀이 오히려 이런 자유함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아가고 싶어하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니 이런 사람만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네요. 이렇게 말씀이 오히려 나를 자유하게 해준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말씀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사람만이 스스로 나의 행동과 인격을 점검해 가면서 좀 더 신실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열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말씀 이번에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은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든 모든 인생지사가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라는 차원에서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복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찾을 수 없어서 제가 두 구절만 찾아봤는데요. 시편 119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계시록 22장 7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복을 줄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약속이더라고요. 아,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있었구나. 내 인생 가운데서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있었구나.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면 복이 오는구나. 복이 들어오는구나. 오늘 신년 첫 주일입니다. 이맘때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고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문처럼 복 받으세요.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삶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가슴에 새겨서 조금이라도 살아내고자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더라. 그리고 그것이 말씀의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자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이렇게 말씀의 삶으로 풀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크신 복을 여러분들 모두 누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